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을 1년 365일 일을 해도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또 늘 할 일이 있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 생활에 잘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안식일 제도를 만들면서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예배 안식일 날에는 거리도 제한을 뒀어요. 너무 지나친 먼 거리를 가는 것도 규제를 하고 또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음식을 해 먹는 것도 토요일 날 미리 음식을 다 준비를 해 놓고 이렇게 노동은 물론 밖에 일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그런 평상시에 하던 모든 생활들을 제약하는 규정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같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때 마침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장에 해갖고 그 밀을 따가지고 이제 비벼서 입에 넣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고소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저렇게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그렇게 음식을 취해 먹고 그렇게 합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서 안식일 제도가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시간도 잘 지키고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어요. 껍데기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칭찬받지 못한 이유가 폼은 잘 잡았는데 속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의식은 잘 지키고도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그 비유 가운데 그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진설병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진설병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 또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이제 추적을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를 이끌고 따라오니까 도망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높당에 아히멜렉이 있는 그곳에 높당에 다윗은 소수의 병사들과 함께 높당에 피신을 갔어요. 근데 피신을 가서 보니까 너무나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 찾아가서 우리에게 좀 음식 좀 내달라고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프고 힘드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 음식이 없어요. 없고 우리가 떡이 5덩어리가 있는데 이 떡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에서 예배 드리고 남은 그 떡은 제사장만이 이제 먹는 그런 떡이에요. 그 가족들이. 근데 왜 그렇게 떡에 무슨 독약이 들은 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제물을 드렸던 것을 백성들이 막 그냥 나눠 먹다 보면은 예배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떨어질까 봐 이것은 정말 믿음 있는 우리 제사장들이 먹고 일반 백성들은 그 진설병을 손을 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떡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거든요, 자세가.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사울 왕이 나쁘고 마귀가 들려가지고
다윗을 미워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까지 다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다윗은 그 떡을 먹어도 안 먹어도 하나님을 불경하게 섬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떡을 먹든 안 먹든 다윗은 제사장이 먹는 그 떡을 먹었다 해서 제사장을 우습게 보거나 예배를 우습게 여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따라다니는 병사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저 병사들에게도 나눠주게 되면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피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사장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은 이 떡을 줄 수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말이에요. 나와 같이 목숨을 걸고 정말 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같이 동행한 이들이 함부로 산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를 위해서 생명 건 이 동역자들이 아니냐. 이들은 3일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 제사장의 다윗이 그렇게 말해서 그 떡을 같이 다윗과 같이 함께 했던 병사들과 다윗이 그 떡을 진설병을 나눠 먹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다. 떡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고 있느냐. 또 여러분이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섬기다 보면은 내가 교회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들, 그죠? 우리는 항상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리를 두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자리에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을 무시하게 되면은 말씀을 또 듣는데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님들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게 되고, 또 이런 것들도 신앙생활에 아무리 목사님을 가까이 해도 항상 목사님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고 인간적인 말로 받는다면은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가 난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이해서 목사님에게 인격이라든지 너무 그런 육신적으로 목사님을 보게 된다면은 스스로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그런 목사님이 어떤 막입니까? 거리를 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까이 해도 어떤 선을 지킬 수 있다면은 그건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 가까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을 막 어떤 사람 내 자식처럼 여기면서 말씀도 받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은 저는 좀 목사님과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 때 언젠가 제가 그 광주에 집회를 갔는데, 우리 지역 집회인데 어느 성도님이 요 성가대석에 앉았어요. 성가대석에 앉았는데 그 광주 큰 교회잖아요. 그 이병문 목사님 심원교회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려고 이제 이 목사님 나오셨는데 광수 오빠 사랑해요 하고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모두가 폭소를 했어요. 근데 그냥 그런 대로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요, 만약에 그분이요 목사님을 보고 오빠 했어, 그 오빠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을 진짜 오빠로 보고 막 그냥 그런다면은 그런 우리가 그걸 갖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영적인 생활을 잘 누리고 교회를 존중한다면은 그 호칭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경건주의가 아니라 경건은 영적인 것을 돕는 것이 돼야 되거든. 그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경건이 돼야 돼요. 그죠? 육신적인 경건이 아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경건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경건이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의 자세, 또 어떤 사람들은 무당들은 보면은 산에 갈 때 목욕 제기하고 새벽에 찬물로 냉수로 목욕하고 무당들은 산에 기도하러 가요. 그 이유가요, 귀신에게 집중하려고. 찬물로 샤워하고 냉수 마찰하고 여자들이 그 산기도 가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냉수 마찰하고 교회 오는 분 없죠, 그죠? 귀신 섬기는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는 자세 가진다면 아마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예배에 방해되고 집중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마음가짐, 자세, 이것은 예배를 돕는 경건이어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집중하고 은혜를 받기 위한 여러분의 경건의 모양을 취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폼은 정말 좋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빵점이었어요.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몸은 교회 와 있는데 마음은 참 엉뚱한데 술집에 가 있고, 마음은 이상한 데 가 있고, 막 겉은 포장은 잘 되는데 속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걸 바리새주의라고 우리가 그러고,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경건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세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어떤 사람은 누워서도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가서도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디 소풍을 가서도 깊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풍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소풍 가면 안 돼. 왜요? 저는 소풍 가는 게 좋아요. 어디 바다를 보거나 들판을 보면요, 마음의 집중이 그렇게 잘 돼요. 정말 기도가 집중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책상에 앉아도 앞에 탁 트인 곳에 가야지 전 집중이 잘 되고, 이 벽 쳐다보는 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디 탁 트인 공간에 가면 마음이 참 장모아져요. 근데 밀폐된 데 가면 답답해 집중이 잘 안 돼.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끔끔하게 해놓고 마음 딱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가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저는 또 반대예요. 좀 탁 트인 공간에 가면은 집중이 잘 돼요. 운동을 하면서도 집중이 잘 되고, 어디 머리 바다를 보면서도 집중이 잘 돼요. 사람마다 개개인적으로 집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을 때 또 집중이 잘 되고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이런데 의자 있는데 우리 무릎을 못 꿇으니까요. 의자 위에 앉아서 무릎 꿇는 사람들, 땅바닥이 또 답답하니까 집중 안 되니까 무릎 꿇는 사람도 가끔 와서 있어요. 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양반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무릎 꿇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무릎 꿇어도 잡념 가진 사람 많아요. 예? 무릎 꿇고도 이상한 생각한 사람 많아요. 폼은 잘 잡았는데 무릎만 아프지 전혀 마음 집중 못한 사람 많아요. 자세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눈 뜨고도 기도 잘한 사람 많아요. 눈 감고도 잡념 가진 사람 많아요. 엉뚱한 생각은 많아요. 몸은 건들거리는데 마음은 딴 데 가는 사람 많아. 막 기도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또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잡생한 사람 많아요. 몸은 자동적으로 폼은 막 기도를 열심히 흔드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간 사람 많아요. 몸 안 흔들어도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집중을 위한 경건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서로 막 판단하지 마시고 개개인마다 집중하는 방법이 다 다르게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집중하는 방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지금 이 자리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떡에 무슨 독약이 들었습니까?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안식일에는 그러면 어디 막 100m 안에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집에만 있어야 된다. 집에서도 잡생각하는 사람 더 많거든요. 막 나가고 싶어서 미치고 막 발발발 막 속은 안식일 지키려고 막 언제 해가 넘어가나 지금 빨리 집 나가고 싶어가지고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 집에 가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닌 정말 안식일의 본질.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진짜 평안하냐? 행복하냐? 하나님으로는 행복하냐? 행복한 척하지 말고 행복을 회복해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밥 먹는 게 문제냐? 금식, 좀 앞전에는 그랬잖아요. 지난주는. 금식에 대해 또 물어봐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느냐? 밥 굶으면서도 딴짓한 사람 많다. 잡념 가지고 잡담하고. 그런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좋죠. 그죠? 너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니까 밥을 굶으면서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밥 굶으면서도 잡담하고 남의 얘기나 하고 뭐 그러면서 그게 뭐 밥만 굶는 거지. 그게 무슨 집중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집중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하지. 금식 안 하고도 금식한 것 이상으로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금식 기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금식 안 하고도 금식한 것보다 더 집중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행위에 매이지 말고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그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의 의미는요. 그야말로 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휴식한다. 쉰다. 그 의미가 있는 게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안식에는 두 가지 안식이 있어요. 육신적인 안식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다 창조하고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쉬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만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쉴 수 있는 쉬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도록 하나님은 밤과 낮을 구별했어요. 밤이 되면요 나무도 쉬어요. 햇빛이 있어야지 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나무도 자라잖아요. 깜깜한 곳에는 나무가 안 자라요. 사람도 쉬어야 돼요. 잘 쉬는 사람이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밤낮으로 불 켜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낮만 만들고 밤은 안 만들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일하다가 다 죽었을 거예요. 밤낮으로 일만 해라. 하나님이 밤과 낮을 만들면서 햇볕이 설 때는 일하고 해가 지면은 집에 들어가서 휴식하면서 안식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라고 하나님이 재충전을 하라고 쉬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노동보다 더 중요한 게 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집중을 잘할 수 있어요. 기도도 그래요. 쉬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머리가 뒤숭숭하고 일에 노이즈가 걸리고 강박관념에 잡혀가지고 늘 일일하면서 마음이 산만해져 있는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쉬는 걸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일도 잘할 수가 있어요. 일 속에 파묻어 일의 벌레가 돼서 노동의 벌레가 되지 마시고 쉬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쉴 때 건강도 회복되고 질병도 여러분이 편안히 주무실 때 여러분도 모르게 몸속에 있는 모든 그런 병마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또 균들이 다 죽고 그래요. 스트레스 막 받아봐요. 여러분 건강도 안 좋아요. 하나님은 육신도 쉴 때 건강이 회복돼요. 쉬는 걸 제약시하면 안 돼요. 쉴 때는 잘 쉬셔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고 푹 생각 없이 쉬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이 선진국 사람들 일본에 가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일본에는요, 정상적인 직장에서는요, 휴가, 1년의 휴가 계획을 반드시 가야 된대요. 우리처럼 하루씩 쓰는 게 아니라 막 열흘, 2주 이렇게 쓰는데 반드시 가야 된대요. 그 휴가를 안 쓰면은 회사에서 징계를 먹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1년에 휴가를 며칠 쓰라는 거 안 쓰면요, 뭐가 삭감이 된대요. 연봉이 삭감이 된대요. 쓰라는 시간 안 쓰고 그러면은 삭감된대요.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의 이제 그런 문화를 담는 거죠. 여러분이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우리처럼 돌아다니까 휴가가 어디 유럽 어디 편안한 정 가서 푹 쉬고 잠자고 그냥 있는 거래요. 그런 시간을 열흘씩 보름씩 갔다가 오는 게 이제 개개인마다 그런 스케줄을 1년 전에 휴가 계획을 잡는데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여러분요, 일할 계획보다 쉬는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죠? 하도 여러분 일에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해볼까 일을 하기 때문에 일에 중독돼 살아가고는 저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그걸 세뇌교육이겠어요. 일해야지 먹고 산다. 여러분은요, 쉬어야지 먹고 사나요. 쉴 줄 알아야 돼요. 쉬는데도 불안하지 않고 몸은 쉬는데 마음은 못 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일에 중독돼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알코올에 중독돼 있듯이 일에 중독돼 갖고 놀러 가서도 일 걱정하고 있어. 그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요, 잘 쉴 줄 아는 자가 일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육신의 안식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또 안식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육신적으로 쉰다고 쉬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계획 속에 쉬어야 돼요. 영적인 휴가를 가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편안히 쉬는 그 속에서 육신적인 안식이 와요. 그래서요, 육신적인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안식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만남, 장소, 여러분의 휴가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영적 생활을 잘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기도를 깊이 누릴 건가? 제가 만약에요, 우리 가족하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운전대 딱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간단히라도 같이 눈 감게 놓고 기도해요. 각자 기도하겠지만은 제가 그거였어요. 내 중심이 쓸데없이 어디 돌아가며 싸우고 갈등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느 장소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는 제가 운전대 타보면 우리 가족 타다 반드시 기도하고 가요. 출발하고 아무리 늦어도 기도하고 가죠. 그 이유가요, 내가 육신적으로 놀러 가서 되겠습니까? 놀 데가 없어 놀러 돌아다닙니까? 쉬러 가도 기도하러 쉬러 가. 기도하면 쉬는 거죠. 그죠? 말씀 붙잡고 쉬는 거고 영적인 충전하면서 쉬는 거지. 어디 돌아다닌다고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참 산천이 아름답다고 저한테 영상이 이렇게 왔어요. 지구에 어디든지 산천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든 동산 똑같아요. 여러분이 산천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시간 돼야 돼요. 그 영적인 휴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신적인 휴가 가서 더 스트레스 받고 와요. 육신적인 휴가만 갔기 때문에, 영적인 휴가를 빼뜨리고 육신적인 휴가만 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휴가 가서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휴가를 가시면은 육신은 주님이 너무 잘 쉬게 해주셔요.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휴가를 잘 회복해요.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행복,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육신을 같이 쉬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건가? 유대인이 실패한 안식일, 바리새인이 실패한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요,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안식일, 날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죠? 일요일만 예배 잘 드리면 돼가 아니라 매일 안식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날마다 매일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랬어요. 틈만 있으면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인 충전을 받기 위한 안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교회 안식일을 누렸어요. 예배 안식일을 누렸어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매일 교회 모여.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틈만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교회 모여서 찬송하고, 매일 교회 누렸습니다. 매일 안식일 누렸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더 중요한 안식일을 누렸어요. 전도의 안식일을 누렸어요. 47절에 뭐라 됐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다. 지금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고통받고 살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안식을 회복해주는 전도했어요. 불안과 염려와 갈등 속에 사는 그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 거예요. 인생의 행복의 근은 그리스도 전달해 주는 게 진짜 안식일 회복회거든요. 전도가 안식일 행복회예요. 복음 전달하는 게 안식일 회복회거든요.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복음 누려보세요. 그리스도 조금만 누려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이 부르는 그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고, 인생을 치유한 분이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앙에 속지 마세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려야지 진정으로 안식이 회복되는데, 늘 육신의 머리에 갈등하고 불안과 염려에 살고 의심하고 막 째려보고 얼마나 인생 고달프겠어요. 어디 보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정신병동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우리 세상에 여러분이 뭐 사실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러지 않아요.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현장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마귀 들린 불신자 보면 여러분이 봤을 때
안타깝게 보일 거예요. 아이고 참 저 사람들 깝깝하게 사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게 많은 치유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똑똑해져 있어요. 또 유식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데 세상 사람이 나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똑똑해져 있어요. 지적이었고 여러분도 모르게 성장되어져 있어요. 근데 막이 들려서 불신자들 보면은 참 깝깝하게 보이죠. 그죠? 세상에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혼미해 가지고 하여튼 뭐 정말 ABCD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상식에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속 터지죠. 그죠? 아이고, 저런 사람. 뭐 나하고 거리가 너무 머니까 대화에 접촉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하고 대화할 수 없고 거리가 있고 내가 너무 자라가지고 그 사람과 너무 멀리 보일 때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품고 현장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족병이 걸리고 공주병, 왕자병 걸려갖고 세상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우리 그래서 안 되거든요.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모르게 많은 응답을 하나님 받게 하셨고 여러분은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상의 영적 의사로 우리 이 마가복음 2장에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교회는요.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 조금 안 좋은 분 왔다고 해서 막 교회 막 이상한 사람 왔다고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의사가 환자가 오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돈 벌잖아요. 환자 왔을 때 의사가 치료하잖아요. 의사는요. 건강한 사람 하면 기분 나빠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나하고 필요 없어지잖아. 의사는 찡그리고 인상 쓰고 오면 아이고 저건 복이구나. 내 돈이구나. 이렇게 치료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찡그리고 인상 쓰고 오면 감사해야 돼. 아이고 감사하구나. 맞이해주고 웰컴하고 맞이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째 저 찡그린 사람이 왔을고 찡그리는 사람이 오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주고 답을 주고 안식을 주고 불안과 염려에 떨고 오는 사람 오면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의사가 의료 행위를 거부하면은 병원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거지 환자가 없으면 병원 필요 없어요. 그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고장난 자, 상처받은 사람, 시달리는 사람, 불안과 고통에 빠진 사람,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찡그리느냐고? 찡그리는 게 고마워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처럼 딱 펴지게 되면 아이고 또 진료 끝, 또 담배와 찡그린 사람 또 펴주고 상처받은 사람 풀어주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 주는 계속 제가 이 본문 설교하지만 이 내용 전체가 하나거든요. 여러분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불신자하고 종교인하고 자존심 경쟁하지 마시고 답답한 분과 성격 대립하지 마시고 살려주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전도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도 모르게 대단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제 말이 틀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가면 대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절대로 그 속에 어울릴 사람들 아니에요.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많은 하나님이 사명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사람 살리는데, 사람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요,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매일매일 질문하세요.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사는가?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인생 모든 것 다 끝이다. 예수로 결론 나야 돼요.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만사 오케이, 만사 문제 없다. 예수가 답이 돼야 돼요. 그죠? 시편 23편 1절 2절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다 없어도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으로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문제될 게 있느냐? 정말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결론나셔야 돼요. 결론난 여러분들이 더 결론나야 돼요. 야, 나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 끝났다. 이제는 모든 문제 끝났다. 확신을 가지고 이러면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마지막 확인할게. 나는 영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가?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두 가지.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나는 영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가? 영적인 삶이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영적인 병이 걸려갖고 귀신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육신적인 막 말만 해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은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게 복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거대한 영적 병동입니다. 영적 병동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볼 줄 아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했잖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항상 나의 인생에 가는 길에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 영적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내가 누리고 있느냐. 교회에 역사하는 귀신, 사단 마귀, 나의 가정, 가문, 인간관계에 역사하는 사단 꺾어야 됩니다. 영적인 도둑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영적인 도둑놈들의 활동을 못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사단의 역사가 드러나요. 아, 우리가 사람에게 속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귀신에게 속고 있구나.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영적 사실이 보여지게 돼요. 발견된 거 그거 놔두겠습니까? 마귀인 줄 모르니까 끌어안고 두둔하고 살지, 마귀인 줄 알면 사정없이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킬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칭칭 묶고 있는 귀신, 그래 놔두겠습니까? 잠을 안 자도 내 자식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어떻게 놔두겠습니까? 잠을 안 자도 때리잡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죠. 내 자식이 당장에 귀신에게 지금 막 억압되어 있는데 그거 그냥 잠 편히 자겠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을 묶고 있는 귀신은 결박받을지어다. 내 남편 자식을 귀신이 묶고 있다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귀신에게 묶여 있다면 모르니까 방치하는 거지. 알면은 그걸 귀신이 역사한 줄 알면 놔두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막 박살을 내버리지요. 아, 이 우리 교회에 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알면은 교회 와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 교회 역사는 모든 귀신은 예수로 명하는 결박받을지어다. 뭐 목소리 발음이 좋아질 겁니다. 그냥 살살 안 할 겁니다. 막 남이 안 듣는 데서는 소리 지르고 기도할 겁니다. 왜요? 귀신이 분해갖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귀신아 막 사탄아 막 아주 발음이 세질 겁니다. 그죠? 발음이, 사단을 부르는 발음이 상당히 세질 겁니다. 왜요? 영적 사실을 안다면요, 기도에 힘이 확 실을 겁니다. 막 나도 모르게 막.
오늘 우리 교회는 두 가지.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을 받을 것이고, 그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참된 안식을 지금도 시달리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답을 주고 해방을 주는 안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누리기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